유다의 죄를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그걸로 기록하라. 우리가 연필로 쓰면은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다, 새겨놓으라, 지워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죠.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죄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정죄하게 새기라. 또 제단뿔에 새겨놓으라. 제단뿔은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해서 본인이 왕이 되겠다 하다가 죽을 상황이 됩니다. 그때 제단뿔을 잡고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제단뿔은 그렇게 죄인의 죄를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제단뿔이죠. 그런데 그 제단뿔에조차도 그들의 죄를 새겨넣으라,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죄인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아세라들 생각하도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했었던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어 그 죄의 결과들이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서 필연적으로 저들이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3,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다에게 기업으로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손을 뗄 것이라, 그 기업의 땅에서부터 쫓겨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 이방 나라, 거기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그분을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기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먼저 우선적인 순위에 두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로부터 이제 토함을 받게 되는 거고, 보호를 받지 못하여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저주와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자가 저주를 받게 되는지, 또 어떤 저주를 받는지, 또 어떤 사람을 복을 받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저주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저주를 받는 자가 누군가 보니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죠. 몸으로는 주의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는 예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육신의 것들, 뭐 돈, 명예, 권력, 또 아는 사람들, 그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를 받는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 나무에 생명도 있어요. 뿌리가 있어가지고 생명의 기운도 빨아들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진다라는 거,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동안에 우리의 결국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요, 오해받는 일들도 많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좋은 일이 오겠지만은 저주받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은 좋은 것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살긴 사는데 이건 뭐 사망을 사는 거죠. 자, 반대로요,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할렐루야. 자, 어떠한 복을 받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 있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다 때문에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그 뿌리가 여전히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더위와 가무는 해, 다 시련과 고난,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 환난의 때, 그때가 되면은요, 그 뿌리가 강변에 두지 않는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성도 같아요. 근데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뿌리를, 그 중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운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두고 있는 자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기운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못하면은 조그만 환난의 바람만 불어도, 시련이 있어도 다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교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반대로 저주받는 자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떠난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게 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적극적인 표현이 뭔데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른 도움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하며 결실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더위와 같고 가무는 해와도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 주시고 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